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 실망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태풍이 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자식 같은, 그러니까 그 농부의 마음은 그 열매가 자식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고 탄식하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예수님도 포도나무는 변질될 수가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 책상, 걸상, 제목, 지팡이 이런 거 만들 수 없고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영양분만 흡수하고 땅만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해 버리신다. 이것을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그 고향에 그 안동, 녹전, 매정, 지심골이라고 하는데 마을 전체가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고향에 이제 가면요, 그 사과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과 향기. 근데 뭐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가 한차 열린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를 보관하는 이제 그 창고가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이 되는. 근데 거기에 딱 문을 열면 사과 향기보다 더 진한 무슨 향수 같은 냄새가 아주 진하죠.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사실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가지치기를. 그래서 그 농부가 열매를 좀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가지치기해서 그 사과 하나가 상품 가치가 있게 만들죠.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화목,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부가 어떻게 1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거름을 많이 주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도두어줘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 뒤에 찍어서 버리더라도 1년만 참아주셔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미 나의 말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했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최대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찬송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귀한 쓰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군인들이 찾아오고 세리들이 찾아오고 했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그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의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죄악된 생활을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다. 그러면 잘라서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다.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그거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그때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그러면 전도의 열매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도의 열매보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변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사랑을 기초로 한 선의 행실인데, 의로움,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진실은 무슨 일이나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종교개혁할 때 믿음을 강조했죠. 이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자. 이것은 열매를 말하면서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좀 지푸라기 복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지푸라기 복음이다. 좀 이렇게 좀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요, 나중에 탄식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후의 생활이 바뀌지 않더라는,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전도의 열매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앗이 옥대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전도에 힘쓸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오산이 금식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처음부터,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전도를 했다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1mm만 떨어져 있어도 말라 죽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포도나무 가지와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가와서 제목을 삼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 우데이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정어 아니라는 말과 헤이스라는 말, 하나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하나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기도와 떨어져 있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구약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 성경 통독하잖아요. 근데 거기 거짓 선지자들,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죄를 져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에서부터 사고 치는 애들은요 목사 안수 받고도 사고 쳐. 끝까지 사고 쳐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수를 2번 하지 않겠지만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쁜 나무니까는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거짓 선지자들과 죄를 짓는 백성이 똑같으니까 그냥 한패가 돼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 열매 얘기해봤자 똑같은 것들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양을 잡아먹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교사가 그 반의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하고 뭐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다 비교해서 죽이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비교해서 다 죽여버리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나무는 사람들을 죽여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주의 종들이요, 말을 그렇게 잘해. 사람들을 막 미혹해. 근데 열매는 개차반이야. 열매를 보라는 거야, 열매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말은 너희가 지키되 그들의 생활은 본받지 말라.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구약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죄하면 정죄하는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구제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좋은